2, 3년 전 밖에 안 된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부탁을 했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서 있고 강사 목사님 서 있고 이제 성도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서 안수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서 있고 그쪽으로 가던 줄에서는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났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거기서 뭐 입신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쪽에서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강사 목사님 서 있는 쪽에서는 자꾸 이상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 불그락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땠었을까? 강사 목사님은 서둘러서 기도하던 거 다 끝내고 얼른 집으로 도망치듯이 마치 뭐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마냥 얼른 서둘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의 기분은 어땠었을까? 그 비시디 안디옥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닌 사도 바울, 그저 한 번 와서 설교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비방하고 더 이상 자기네들이 담임하고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47절, 48절 그리고 49절 이렇게 읽는 동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48절에 가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시기심, 경쟁심을 느꼈고 그리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49절에 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방에 퍼지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 그냥 쭉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 주에는 쫓겨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사방에 퍼졌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쭉 진행되어진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3차고 그런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아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4차까지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지금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첫 번째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후 45년에서 47년까지 3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안에는 3년 동안의 이야기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쫓겨나고 그 다음 주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몇 달 동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단 한 구절로 쭉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주전 343년에 알렉산더가 죽죠. 그리고 나서 그의 장군이었던 셀레우코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우리가 한 2번, 3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으니까 이제 좀 이름들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셀레우코스 1세.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을 해서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 이름이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16개를 만들었고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이런 식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시 25년 전에 로마 황제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웠던 왕국을 다 무너뜨렸고 자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기가 가장 마치 로마를 옮겨온 듯한 느낌이 들도록 그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전부 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 안디옥을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로마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리고 로마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을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어느 곳을 가든지 로마 황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손길들이 많이 묻어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 가도 역시 로마 황제야, 저기 가도 로마 황제야, 역시 이렇게 생각할 만큼 도시 전체가 로마의 냄새, 로마 황제의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무명의 복음 전도자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서 곳곳에 로마 황제의 숨결이 다 배어 있었던 그 도시가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꽉 차지게 된 겁니다. 맑은 물을 담아놓은 컵이 있는데 거기다 잉크를 떨어뜨리면 검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물이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변하여지는 것처럼 그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차지게 됐다. 그 이야기를 지금 4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그거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한 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아무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다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깨어져 있는 만큼 누군가도 또 깨어질 것이고 그럼 그 사람만큼 누군가는 또 깨어지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무도 깨어있지 못할 때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명의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도시 전체에, 도시 곳곳에, 도시 구석구석에 예수 이름이, 예수 향기가 전하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보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거 누가 하나? 이거 누가 하지? 사실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 아닐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가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젊은이들 상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왜 교회를 떠나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냐? 인터넷 교회들은 어쨌든 젊은이들 숫자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왜 교회를 떠나냐 그랬더니 교회에 복음이 없대요. 교회를 가면
자꾸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 사실 교인들이 요새 공부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세상에서 박식해요. 세상에서 아마 목사님들보다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성도님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예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복음 듣고 싶은데, 나 예수 이야기 듣고 싶은데, 그래서 자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오해하는 건 목사님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성도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반대라는 거죠. 정말 듣고 싶은 거는 예수 이야기, 복음, 보혈 이걸 듣고 싶은 건데 왜 자꾸 세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황제 도시 비시디 안디옥, 거기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도시였을 거 아니에요? 로마 이름이 있으니까 출세가 보장되어진 곳이니까 서로 사람들이 경쟁해가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싸우고 그런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을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거는 가지려고 하면 가지려고 할수록 우리가 오후예배 때도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람들의 마음은 허무해져요. 뭔가 공허한 구석에 남는 거예요.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뭔가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한 마음이 허무한 자리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곳이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람들의 빈 마음, 빈 그 허무한 자리를 절대로 채울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치인 사람들, 위로받을 길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마음들마다 아 이게 참 생명이구나 그리고 깨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시디 안디옥의 전파가 쭉 되었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었을까? 함께 읽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참 이상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전파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입을 다물고 있든가 구경만 하고 있든가 그러면 될 텐데 이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경건한 귀부인? 진짜 경건할까요? 이건 좀 비꼬는 말인 것 같잖아요. 어쨌든 잘 나간다고 하던 사람들, 그 잘 나간다고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그 구역이 겨우 회당 아니잖아요. 회당 밖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네들 손에는 피 안 묻히려고 이 사람들, 이 경건한 귀부인들, 유력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자꾸 선동해서 사도 바울 쫓아내라, 사도 바울 쫓아내라.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 안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안 하실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점점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점점 흥왕해져 가는 겁니다. 유대계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입구를 막았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문을 막아놓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오히려 더 복음이 불길처럼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한번 사랑이란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뭐뭐뭐다 라고 하는 것이 7개가 나오고
사랑은 뭐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하는 이야기가 8개가 나옵니다. 그 부정한다.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랑은 뭐가 아니냐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시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시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한다, 질투한다, 부러워한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허풍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거를 사람들 앞에 자꾸 드러내는 거,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 다음에 자랑이 나왔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근데 두 번째로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시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사랑은 뭘 안 하냐?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부풀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과장하는 거예요. 내 실제 능력은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내가 10개를 해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떠벌리는 거예요. 그거를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모습은 요만한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을 이만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거를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사랑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기의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것.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몫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세월호 때문에 자식을 잃었던 그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곡기를 끊고 모여서 집회를 하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일베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짜장면 시켜다 먹더라고요. 햄버거 시켜다 먹고 피자 시켜 먹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고 하는 자기 감정에만 사로잡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뺐네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돌아갈 명예, 존경,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가 도와줘서 이 자리에 오른 거야. 넌 내가 밀어줬으니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다 뒤를 봐줬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야. 상대방의 그 기준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것을 무례히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 자꾸 빼먹은 게 있네요. 사랑은 하나 빼먹은 거죠. 얘기하죠.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화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내는 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멀쩡하던 사람이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본다고 느껴지면 갑자기 화를 내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성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을 낸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 그 어근을 따지고 보니까 어디서 왔냐면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왔습니다. 날카롭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그 모습이 마치 그 사람이 흉기가 되는, 그 사람 자체가 흉기로 돌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얘기예요.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칼이 되고 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모든 화들을 다 쏟아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곱씹는 것.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여기서 지금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요만큼 손해를 끼쳤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그거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참아? 나 못 참아. 내가 죽었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돼?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꼭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불의를 기뻐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요. 그 뒤에서 가까이 대고 웃는 거예요. 너 나 괴롭히더니 너 그렇게 잘 됐다 너. 그게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다고 하는 이유로 저 사람이 괴롭힘을 당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잘 됐어 너.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거 보면서 껄껄대고 웃는 것. 그것을 불의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8가지 사랑의 반대말을 말씀을 나눴는데 물론 유대교 지도자들도 사람이니까 다 매한가지입니다. 나보다 설교를 잘한다? 나보다 인기가 좋다?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돼요. 나보다 인기 좋을 수도 있고 나보다 설교 더 잘할 수도 있고 그거 괜찮아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회방하고 사도 바울을 두드려 패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흉기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물론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내가 아픈 만큼 갚아주고 싶지. 그러나 사실 그 몫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내 몫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못 살지만 저도 그렇게 못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네가 아프다고 해서 너 아프게 한 사람이 똑같이 아파야 될 그런 법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뒤에서 껄껄껄껄 웃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불의를 기뻐한다고 그랬잖아. 껄껄껄 웃어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고통당하고 쫓겨날 줄 내 알았어. 이놈의 자식들 지금까지 잘도 버텼다. 그런다고 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비난을 받으면 받지 그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은 걸까? 아니면 자기 자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나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웃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예수쟁이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일까?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배신감 느끼고 좌절하고 이런 건 없을 텐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함께나 찬양하십니다.